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Lord, it is now time to hear your word. 저희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게 되는 설교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 Holy Spirit work through this sermon which I will proclaim so that those who hear it may understand and be led to trust in you. 통역자와 함께 하셔서 잘 전하고 잘 이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Be with the interpreter and walk through them so that the message may be conveyed clearly and understood well. I pray in Jesus' name. 아멘.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좀 오해 받았기 때문에 신경 쓰이고 고생해 본 적 있습니까?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오해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에 대한 저희 입장은 오해는 진실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지나가면 진실이 밝혀질 날이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오해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도 아니고 분노할 것도 아니고 오해를 풀려고 고민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해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오해라면 언젠가 참고 견디다 보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러나 헛소문으로 퍼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있고 또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한 구석에 숨겨진 이 말씀은 사실 좀 생략하고 지나갈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주 걸러봤는데 마음속에 이것도 마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교훈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교훈 끝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글을 꼭 써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그로부터 한 6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한 6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 잊혀지지 않는 어떤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또 이 오해로 전파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이 글을 생략하지 않고 넘겼던 것입니다. 좀 어떻게 설교를 할까를 보면서 이제 여러 참고 서적도 그리고 또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참고해 봤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설교 주제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런 주제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일반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좀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후에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순교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암시적인 말씀은 베드로가 타인의 손에 끌려서 십자가 형틀에 죽는다는 의미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봅니다. 요한은 12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죠. 그리고 요한은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서 자주 예수님 품에 기대어 사랑받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험악한 죽음을 당하겠지만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보니까 이 19절에 보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 죽을 것인가를 가르쳐준 말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가 물었던 자기 이름을 끝까지 안 밝혀요. 이 사람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지만 베드로가 들을 때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만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60년 동안 이 오해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이 말씀이 60년 후에도 사람들은 요한은 죽지 않는다. 또는 예수님은 요한이 죽기 전에 오실 것이다. 이런 루머로 떠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헛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항변이라는 제목을 하나 뽑아냈는데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대화가 3번 반복됩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그 예수님이 특이한 화법,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이와가면서 내게 이루느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19절에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노년이 되면 다른 사람에 묶여서 끌려다니며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왜 써먹을 때는 잘 써먹으시고 죽을 때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치 않은 모습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그 앞에 험난한 길이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했고 결국 순교당할 것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건 성경 외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당할 수가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달라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해요. 참 요한은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 그 당시에 들었던 말씀을 20절에 보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니 자기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에 대한 설명이 좀 구구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때 베드로는 요한을 바라보며 요한의 앞날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일어날지 호기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잘 될 때에도 가까운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많이 궁금해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아이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편안하게 있겠지?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동료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 다혈질적인 그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도 많이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요한을 향해서 이 고갯짓으로 머리짓으로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고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도 요한에 대한 궁금증을 여과 없이 이렇게 질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궁금증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요한의 문제는 너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너는 내 일이나 착실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요한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알고 지내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보다 관심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좀 너무 셀피시한 사람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그 사람한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의 일을 일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관심 가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선에서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인정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의 항변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이 해변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날 아침, 그 해변에는 7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누구누구가 거기 있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사도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였고 항상 예수님 품에 기대어 귀여움을 받던 제자였기 때문에 더욱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7 제자들이 다 함께 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묻던 자더라. 참 이렇게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이며 후에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반모섬 채석장에서 뇌역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거든요. 요한의 일은 요한의 일이니까 네가 그거 알 거 없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대신 오해할 수 있는 애매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가끔 제자들을 가끔 쌈붙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그런 때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7명의 제자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옆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오해를 했던 거예요. 야, 요한은 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사랑받더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더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들었어. 이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오해의 파급 효과는 컸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자기가 괴로웠던 심정을 그 다음부터 풀어냅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만 들어라. 자꾸 너희가 확대해서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만 들어라.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왜 받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게 된 것은 사실 형제라는 말 아니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저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모두 제자였어요. 제자라는 말은 그 따르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의 제자입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다음에 서로 가까워지면서 서로 형제여 자매라는 부름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까지 이 말씀이 퍼졌느냐면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각처로 말씀이 퍼져나가고 각처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가 열릴 때까지 이 말씀이 계속 변치 않고 퍼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대한 오해는 그곳에 있었던 7 형제들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널리 그 헛소문으로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파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생전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도 보면 바울도 어쩌면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말씀들이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잘못 전해지면 오해받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 헛소문이 퍼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소문은 예수님의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보고했을 때 그때 꾸며낸 헛소문으로 퍼졌어요. 파수꾼들은 분명히 잠들지 않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죽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사실을 보고받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파수꾼들에게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잠들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퍼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했네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오늘날이라는 것은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 시대까지입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소문은 마태복음 기록할 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학설이 하나가 나돌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헛소문에 대한 오해를 성경을 기록하면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오해도 억울했지만 그것도 받기 싫었겠지만 이와 같이 헛소문이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헛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해받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이 헛소문 때문에 기독교 진리가 오해를 받습니다. 나아가 기독교란 참 혼란스러운 종교다, 이런 오해를 계속 받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루머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요한의 참된 증언입니다. 24절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데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끝까지 자기 이름을 안 밝히네요. 그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아이고, 이름 좀 시원하게 밝히지. 이 사람이라는 대명사는 조금 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는 전에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 제자가 누군지 제자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는 자기를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지금까지 써왔어요. 아직까지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요한 서신서, 그렇게 요한 1, 2, 3서에서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록, 자기가 썼던 기록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들을 증언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고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현장을 경험한 목격자들이었고 직접 목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서 사실을 증거로 들었다고 이렇게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직접 목격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자기가 빠뜨린 것이 없을까? 제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참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록한 이 기록의 말씀이 참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외에도 더 많은 일이 있지만 믿고 구원받기에 꼭 필요한 말씀만 기록해 놓았다고, 이 말씀은 20장 끝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또 같이 연결되는 말씀으로 전에 함께 25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은 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감없이 믿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오해와 헛소문이 퍼지고 있지만 진실한 증언은 오직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